의학 박사이면서 목사님인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박관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병이 났을 때 병원에 가야 하나 기도해야 하나, 이런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시며 사람들에 따라 적절한 치료법을 사용하셨다. 현대 의술을 사용하여 수술을 받는 행위나 또는 금식기도나 안수기도를 통해서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도록 문을 여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치료와 치유는 그것이 이제 의술로 해서 고치든지 금식기도로 고치든지 안수기도를 받고 고치든지 그 치유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런 말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술도 당연히 현대의학에서 중요하고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도 고치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던 의술을 의지하던 내가 치료를 잘 받고 싶어도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의사가 고치려고 해도 결국 그런 모든 과정을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쳐내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떡 이야기가 나와요. 떡. 여러분 떡 좋아하시죠? 네, 떡. 우리 얼마 전에 그 두 가지 기적이 있었어요. 보리떡 5개 갖고 일어난 오병이어의 기적, 또 보리떡 7개 갖고 일어난 칠병이어의 기적. 근데 오늘은 떡 1개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자, 거기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네. 우리 앞에서 떡 5개 이야기, 떡 7개 이야기 했는데 오늘 떡 1개 이야기인데 이게 원래는 같은 1개의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네. 지금 예수님 생각과 제자들 생각이 좀 간극이 커요. 제자들은 지금 떡 1개가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바리새인과 세리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이들의 영향력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은 그들의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누룩이라는 건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누룩이 뭐예요? 누룩이 이스트 같은 거잖아요. 누룩이 곰팡이 균에서 거기서 이제 이스트 효모가 나오는 건데, 제가 어릴 때 이제 저희 어머님이 어릴 때 이제 먹을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릴 때 여기 어른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릴 때 어머님이 이제 밀가루를 막 반죽을 해가지고 거기다 이스트를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따뜻한 아랫목에다 이렇게 딱 넣고 이불을 덮어놔요. 뭐 하시나 이렇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룻밤 지나서 아침이 되면은 그 반죽한 밀가루 안에서 기포가 뽀록뽀록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밀가루 쫙 부풀어가지고 그게 빵빵한 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머님이 그 빵을 탁 쓸어가지고 잘라서 되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먹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기 이스트가 들어가면 빵이 부푸는 거예요. 이 누룩이라는 거는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영향력.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누룩은 나쁜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은 그 당시 바리새인과 헤롯이 가지고 있던 그런 나쁜 해악, 그런 나쁜 잘못된 그런
영향력, 부정적인 영향력을 너희는 조심하라. 영향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거예요. 세상에는 좋은 영향력이 많지만 나쁜 영향력도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 영화 제목을 찾을 수가 없는데 제가 그 영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느 이제 그 천주교 신부가 저 강원도 두메산골에 탄광촌, 빈민촌에 작은 성당으로 부임을 하게 됐어요. 그 성당으로 부임을 하게 됐는데 그 성당에서 이게 얼마 동안 심호하다 보니까 참 가슴 아픈 동네에 이제 이 분위기를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그 동네는 이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유명한 영웅으로 대접하는 아주 우상 숭배하듯이 그 영웅으로 대접하는 조폭 출신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그 마을에, 그 동네에. 이 조폭인데 왜 아이들이랑 어른들이 다 막 영웅처럼 대하냐면 이 조폭은 약간 좀 의로운 조폭이에요. 의로운 조폭. 예. 그래서 그 동네 아이들은 나도 커서 저 조폭이 될 거야. 나도 저 사람 닮을 거야. 그런 꿈을 가지고 흉내도 내고 막 동네 아이들끼리 모이면 막 닮아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조폭은 약간 의적 같은 조폭인데 있는 사람 거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납부치 나면 가가지고 막 때리고 막 심지어 막 죽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약간 좀 나쁜 거 알면서도 의로운 이런 행동을 많이 하니까 그게 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우상처럼 막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어쨌든 남을 괴롭히고 남의 거 빼앗고 사람 죽이고 그러면 이거 뭐 완전 잘못된 거죠. 그래서 경찰의 수사 끝에 그 사람이 붙잡히게 됐어요. 그리고 그동안 워낙 많은 사람 걸 빼앗고 괴롭히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른 것들을 쭉 조사해 본 결과 사형에 해당된다. 그래서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전기의자에서 충격을 가해서 죽이기로 되어 있고 공개적으로 사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마을 사람들이 다 들은 거예요. 듣고서 우리가 그렇게 영웅시했던 그 의적 같은 조폭 두목이 잡혀서 죽는데 어느 날 몇 시 어디서 죽는데 이래가지고 소문이 쫙 퍼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성당에 새로 부임한 신부가 이제 사형수 이제 사형하기로 한 며칠 전에 만나러 갔어요. 기도라도 해주고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가는 길 내가 기도라도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가가지고 교도소에 가서 그 사형수를 면회해서 이제 만났어요. 그 면회에서 딱 봤는데 세상에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형수가 면회하는 그 방으로 딱 나오는데 보니까 어릴 때 자기 친한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 자기랑 둘도 없는 친구인데 한 명은 성당에서 신부가 된 거고 한 명은 이 조폭 두목이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을에 같은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막 조폭은 영웅 대접받으면서 그렇게 살았고 이 신부는 이제 기도해주고 말씀 전하며 살았는데 그 마지막 죽음 며칠 앞두고 거기서 만난 거죠. 그래서 신부가 이제 조폭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얼마나 친하게 지냈니? 둘도 없는 친구였는데 이제 네가 사형을 당한다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마지막 가는 길에 내가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다 그랬어요. 네가 전기의자에서 사형을 당할 때 많은 동네 사람들과 특히 많은 아이들이 너를 보러 분명히 올 텐데 네가 미안하지만 좀 비겁하게 죽어줬으면 좋겠다. 추한 모습으로, 후회하는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 사람들 앞에 네가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조폭 두목이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렇게 합니다. 신부가 제발 부탁한다 하면서 기도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이제 사형하기로 한 날에 이제 사형 집행 장소에 이 전기의자가 있고 또 그 이제 영웅 대접받던 조폭 두목은 그 전기의자에 이제 앉혀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스위치만 딱 키면 전기에서 감전돼서 죽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우리 마을의 영웅,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우상과 같았던
그런 이 조폭 두목이 죽는다니까 많은 사람이 정말 왔어요. 우리의 영웅의 처우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그렇게 우상처럼 섬겼던 저 사람은 얼마나 멋있게, 얼마나 무슨 말을 하고 죽을까 궁금해가지고 기대하는 모습으로 다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교 이제 안 쳐져가지고 스위치를 이제 올리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돌발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 영웅 같았던, 우상 같았던 그 대단했던 이 조폭에 비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저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목숨만 살려주면 착하게 살게요. 하면서 막 빌면서 구걸하듯이 그렇게 불쌍하게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야, 영웅인 줄 알았는데 아유, 저렇게 죽는구나. 별거 아니네. 구차하게 목숨 구걸하고 야, 저렇게 부끄럽게 죽는구나 하면서 그를 바라보고 있던 아이들도 실망하고 우리가 바라봤던 믿었던 그런 영웅도 아니구나 하면서 전부 다 막 투덜거리고 일부 사람들은 막 돌을 던지고 물건을 던지고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다 돌아가는 거예요. 먼 군중들 틈에 신부도 바라보다가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 조폭은 마지막 가는 길에 그 친구의 부탁을 들어준 거죠. 적어도 아이들에게만큼은 나 같은 조폭 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그죠? 그 한 사람의 영향력.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헤롯의 이 영향력은 백성들에게 굉장했거든요.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외식적이고 형식주의였지만 그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로 그들이 가진 누룩의 의미는 뭐냐면 민족주의, 유대주의, 편견주의 이런 게 너무 강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에서 조심할 게 그런 거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자기 기준이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래서 본인의 어떤 카테고리가 나와 결이 다른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을 외면하고 정죄하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8장 14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네, 지금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더라 그랬는데 사실은 배 안에 진짜 떡이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떡이잖아요. 예수님은 무궁무진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떡을 배 안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떡이 있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1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하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린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인이다. 네, 지금 여기 떡 5개로 몇 명 먹었느냐 떡 7개로 몇 명 먹었느냐 이럴 때 이 예수님이 내가 얼마큼 많이 먹인 줄 아냐 그 양을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나누고 베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몇 광주리를 거뒀느냐 몇 바구니를 거뒀느냐 이 말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그 복음이 편견과 외면과 카테고리와 저 이방 땅을 다 넘어서 여기저기로 계속 전파되고 나눠주고 선포되고 가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 종교 지도자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은 나만 가지고 있는 자기 우월주의라든지 자기 편견이라든지 또 자기 범주에서 이기적인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지 이런 모든 것들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런 모든 것들을 벗어나서 복음에는 편견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는 게 동성애 문제, 이슬람 세력이 얼마나 커지고 있어요. 동성애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반대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인 거는 맞는 거예요. 동성애는 반대하지만 그들 존재 자체가 혐오의 대상은 아닌 거예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은 어떤 사람은 이슬람으로 사탄의 자식들아 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소외된 외국인 노동자들, 미혼모들, 소년소녀 가사들, 이 전쟁 난민들, 타문화 가정, 또 장애인,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 누구도 복음의 대상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 흉악한 범인이라 할지라도 그도 복음을 들어야 될,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그런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나와 결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외모로 볼 때 너무나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다 끊어버리고 잘라버리면 우리 중에 누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복음은 그 막힌 담을 다 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저 사람은 좋은 사람, 내가 기준이 되어서 저 사람은 싫은 사람, 절대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기준은 예수님이 기준인 줄 믿습니다. 아유, 난 죽으면 죽어지 난 저 인간이랑 밥 안 먹을 거야. 권사님, 나 식당 조짜할 때 저 사람이랑 짜주지 마. 나 같이 있기 싫어. 이건 아닌 거예요. 아직 은혜를 못 받은 거지. 아직 예수를 못 만난 거지.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우리 중에 누구도 허물 없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담을 쌓지 마세요. 편견을 버리세요. 예수님께서 더 낮은 자로, 더 섬기는 자로 오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주님을 본받아 복음이 가는 곳마다 편견이 다 허물어지고 그리고 주의 사랑이 전해지고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